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가 재판을 받다가 그 재판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어떤 때에 내가 재판을 받는데 그렇게 부당하다면 그런 신청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3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다 끝났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재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불구하고 제대로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내가 억울한 일을 제대로 받은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재판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는 대법원까지 다 판단이 내려져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억울한 일이 밝혀지고 또 진범이 잡힘을 통해서 그 정말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기록에 의하면 어느 대법관인가는 자신이 내린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로 인해서 사형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진범이 잡힘을 통해서 자신이 과연 이 판사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회의가 들어서 정말 판사직을 그만두고 종교직에 귀의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적으로 불이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여러 경우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5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의뢰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위한 자는 서로 눈치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살다 보면 어떤 정치적 견해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원수지게 된 경우들이 있죠.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입니다. 나를 부당하게 공격함을 통해서 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나와 원수를 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내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부당하게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해하려고 노력을 행합니다. 19절 후반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미워하는 자가 원수인 자 한 명인 것을 넘어서 그런 이들이 나를 정말 공격하는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를 공격하고 서로 협력하고 나를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까닭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까닭없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7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또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때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정의롭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욕심에 동조하지 않거나 또 그냥 우리 자신을 싫어해서 까닭없이 공격하는 이들이 있곤 합니다.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리를 지어서 나를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20절에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냐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내 마음의 병정은 이루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놔두기는커녕 그 화평을 흔들려고 얘기하고 그 평안을 깨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긴 하지만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화평을 깨뜨리는데 열심을 냅니다. 21절에도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면서 거짓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쓴다는 거죠. 지난주 11절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깡패들이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죠. 어떤 때 잘못된 일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공격을 행합니다. 너 이거 봤냐? 라고 하면 못 봤다. 그러면 또 때리고 그런 일들을 제가 아는 그 같은 학교 반 친구들이 겪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그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함하고 그것을 정말 이유도 없이 공격하며 불의하게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화평을 깨려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간구도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망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께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에 18절에서 내가 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생사를 다스리소서. 마치 앞서 재판부 기피 신청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세상이나 사람들은 나를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며 나의 성사와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달라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이 구절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공의 속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 비해서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뭐라해도 불구하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옳고 의롭다라는 것을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불의하게 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더 공의롭다라는 것을 내가 저들보다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또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섬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차욕을 당하게 하소서. 어떤 때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앞서 그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수군대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경우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삽시간에 SNS로 퍼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막 댓글을 답니다. 추적도 당합니다. 그러면서 쟤는 이런 사람이야, 쟤는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후잡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일일이 댓글을 달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해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해명하면 변명한다고 공격을 당하고 또 여기는 이런 부분들에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SNS 쓸 때 그런 부분을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 같지만 정말로 그 부분이 그러한가라고 따져보면서 어떤 때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자신이 과연 내 자신을 깨끗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자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기를 손을 흠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얘기는 나를 꺾고 나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나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던 이들이 그 일을 성취하여서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하여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보았던 것처럼 나의 죄를 기뻐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표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꺾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높아지려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부당한 그 공격을 당하다가 무죄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면 또 정말 세상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면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27절에서는 나의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앞서는 부당하게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면 27절에서는 이제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공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남을 공격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이들이 함께 모여 노래 부르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이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 힘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이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러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이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오히려 성도들마저도 서로 지체들끼리 공격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 안에서 바람을 통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더더욱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